오늘 소개드릴 책은 신의 열의 진 에드워드 짐입니다. 이 책은 정말 아름다운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깊은 먹먹한 사랑을 너무 잘 표현하는 책이어서 저의 가장 1순위 책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사랑으로 어떻게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정말 사랑의 언어로 풀어나가는 책인데요. 처음에 프롤로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혼자였다. 시간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전이었다. 시종을 모른 채 한없이 흘러가는 영혼도 꿈틀대기 전이었다. 그와 함께 공간을 채우는 것은 창조된 것이든 창조되지 않은 것이든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영원히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다. 온통 하나님뿐이었다.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조차 없었다. 그는 창조되지 않은 자였다. 그는 전부였다. 까마득한 옛날 시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이때 오직 한 가지 형태의 생명만이 있었다. 최고의 생명, 그는 사랑이었다. 너무나 우리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태초에 사랑의 형태로 사랑의 본질로서 그대로 계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그 창조의 사건들을 일부 엿새간의 창조가 끝났다. 하나님도 피곤한 기색이었다. 그런 하나님이 마지막 창조의 기운을 다시 모으자 천사들은 적잖이 놀라는 눈치였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최고 생명체이자 고귀한 피조물이니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흙을 한 움큼 쥐고 일어섰다. 그리고 한동안 가만히 흙을 바라보시고는 말씀하셨다. 이 붉은 흙으로 나는 보이는 세계의 최고 생명체를 창조할 작정이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내가 영계를 다스리듯 물질계를 다스리게 하겠다. 말씀을 마친 여호와 하나님은 흙을 빚어 형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면 남자를 만드실 건가 봐. 주님의 집중하신 모습에 천사들도 숨을 죽이고 열중했다. 그들은 이 형체의 얼굴에 그만의 독특한 유일성이 깊이 새겨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눈에 보이는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제 인간이 또 죄를 짓고 주님을 남자의 옆구리에 난 상처를 의미심장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앞에서 시간은 미래를 향해 빠른 속도로 흐르는 듯 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곳에 그의 시선이 머물렀다. 사람아, 너는 나뉘었단다. 그는 내게 속했고 너로 지어졌고 내게서 나왔고 비록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너와 하나다. 너는 영원히 나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자는 내게 돌아와야만 한다. 그 진료가 내 진료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는 반드시 다시 한번 너와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러나 네가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자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이제 네가 사랑할 짝이 생긴 게다. 남자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놀란 눈을 뗄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짝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경험입니까? 내 삼위의 본체에는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랑과 교제의 나눔이 있다. 나의 존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순환하지. 너는 단지 이것의 반영이란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모든 유한한 존재의 지각을 초월한다. 그러나 짝의 사랑은 네가 찾아서 발견하고 알아가야 하는 문제란다. 나는 결코 네가 알기 전에 네가 먼저 알게 될 것이다. 여자는 홀로 있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아직 가보지 않은 대지 깊숙한 곳을 거닐었다. 창조 세계가 뽐내는 주님의 솜씨에 자주 발걸음을 멈추어 감탄하였지만 곧 바다처럼 넓은 고독이 그를 완전히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마음의 갈증을 달랠 수 없어 절망감이 배어있는 외마디 비명이 여자의 목을 치고 올라올 찰나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분은 여자의 얼굴에 감출 수 없이 뚜렷하게 드러난 깊은 외로움을 아주 오랫동안 유심히 바라보셨다. 내가 만든 것들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셨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여. 주님의 창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혼자입니다. 그래, 안다. 나 역시 아주 오랫동안 혼자였단다. 영원히 이렇게 혼자 지내야 합니까? 네 질문에 지금 대답하마. 하와야, 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아라. 네 영혼의 귀를 기울여 보렴. 하와는 처음으로 내면의 그곳을 느끼기 시작했다. 깊은 곳에 감춰진 영혼의 장소. 여자는 자기 존재 안에 있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마음속에서 계시가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일부는 탈선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아마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리고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와야, 넌 혼자가 아니란다. 그래, 널 닮은 존재가 또 있다. 하와야, 그가 지금 널 기다리고 있다. 가거라, 가서 그를 찾아라. 하와가 이렇게 속삭였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여자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소리쳤다.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속 깊이 내 영혼의 귀를 기울여 보아라. 여자의 영혼이 고동쳤다. 그의 몸을 감싼 은은한 빛이 점점 강렬해지더니 천사처럼 환해졌다.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 그가 느껴졌다. 여자는 온 힘을 다해 크게 외쳤다. 아담, 여기에요. 어서 오세요, 아담. 어서 오세요. 여자는 다시 그를 느꼈다. 영혼의 빛이 다시 환해졌다. 동쪽을 향해 소용돌이 치는 마음을 안고 여자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나의 짝이 가까이 있구나. 그를 느낄 수 있어. 그를 부를 수 있어. 여자는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직관이 이끄는 대로 평야와 초원을 가로질러 거침없이 달렸다. 속도가 떨어진다 싶으면 더욱 힘을 내었다. 기다려요. 내가 가요. 사랑하오. 듣고 있소? 사랑하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렸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상대방을 눈앞에 둔 두 사람은 갑자기 멈췄다. 어쩔 바를 몰랐다. 남자가 다시 소리쳤다. 듣고 있소? 사랑하오.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은 몸을 날려 서로 얼싸안았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듯이. 기뻐하며 환호하며 웃어대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거친 포옹으로 서로 꽉 붙들려 있는 동안에도 남자는 내내 이렇게 외쳤다. 당신은 아름답소. 천사장보다 아름답구려. 당신을 사랑하오. 사랑하오. 주님은 남자와 여자를 불러 하나님의 낙원인 에덴에 살게 하셨다. 그들은 자주 주님과 함께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때때로 그분의 마음은 딴 곳에 있는 듯 했다. 그분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당신 자신의 살아있는 형상이 그들의 인생길을 생각하셨다. 여자는 남자와 하나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구나. 사랑한다는 증거도 요구하지 않는구나. 여자는 남자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사랑을 믿는구나. 마음에 들지 않을까? 잃어버릴까? 전혀 걱정하지 않는구나. 여자는 아름답다. 그도 그것을 알지만 교만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남자가 모든 땅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자신은 남자가 완벽한 짝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잘 알고 있구나. 주 하나님은 뒤돌아 물러나셨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맺혀 있었다. 놀랍고 멋진 그때가 오면 이렇게 되겠지.
나의 하와도. 네, 여기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연합의 비밀이, 이 사랑의 깊은 비밀이 참 마음을 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의 타락이 이어지고요. 배신이 이어지고요. 그 부분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이를 생각하던 그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에덴 동산 시절, 불순종, 인류의 끔찍한 타락과 모든 피조세계의 타락, 그리고 홍수와 노아도 떠올렸다. 인간의 타락이 다시 극에 달할 때 홍수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오늘 다시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번엔 어떻게 될까? 피난민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선두에서 백성을 이끄는 모세, 모헤어 천막, 소떼와 양떼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희미하게 백성 무리의 윤곽도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이동하는 인간들의 행렬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점점 흐릿해지더니 형태가 변하면서 마침내 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의 눈은 이제 수많은 백성의 무리가 아닌 이집트에서 나와 뜨거운 사막을 지나 그에게로 올라오는 사랑스러운 어린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녁이면 그가 도착할 것이다. 그는 곧 내가 그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그곳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할 것이다. 영원 전부터 기다렸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오직 하나. 궁금하구나. 정말 궁금해. 그가 날 사랑할 줄 알게 될까? 인간의 타락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서 그것을 막을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것도 이 책에서는 너무나 멋지고 정말 작가가 천재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언어적인 그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의 마무리로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63. 멀리 보이던 환상이 점차 희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다. 에메랄드빛처럼 빛나는 언덕의 정상에서 젊은 여인은 그 자신 안에 소용돌이치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우렁찬 외침을 들었기 때문이라. 오라. 그의 선조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여인은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그의 짝이 하늘에서 듣고 있음을 확신하며 목청껏 외쳤다. 오세요,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저 하늘문 너머 영광의 세계에서 그를 사랑해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그의 간절한 소망을 듣고 계셨다. 드디어 그가 지식이나 예배나 희생 따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우주의 가장 높은 질서를 회복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기를 배우고 있구나. 주님이 속삭이신다. 머지않아. 그래, 이제 곧 금방. 가브리엘.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작별할 시간이군요. 오늘 본 것을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당신을 바꿔놓을지도 모르지요. 네, 이상으로 신의 열의 책의 리뷰였고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정말 아름다운 사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이 책에서 써줬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잘 그분을 기다렸으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